이라고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이 애틀란타에 와서 유튜브 방송을 한 것이 오늘 6월 2일이니까 2018년도 6월부터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2번에서 3번씩 그동안 쭉 방송을 했으니까 만으로는 3년째고 횟수로는 4년째입니다. 근데 그동안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신학적인 거와 불일치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 속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은 그거하고 정반대라는 것을 제가 이곳에 애틀란타에 와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4년째 계속해서 제가 성경의 원리가 뭐냐, 그 다음에 그 교회사, 기독교회사가 뭐냐 하는 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때는 여기 애틀란타에서는 제가 그 일간지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광고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저하고 이제 성경을 상고하면서 자기만 듣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유튜브 장비 중에서 이제 스탠드도 사주고, 저는 유튜브 방송이고 할 줄 몰라요. 왜냐면 제 세대는 유튜브 방송, 소위 말 디지털 시대에 내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거 잘 아는 유튜브 방송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분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2달 동안, 2달도 넘죠. 2달 반, 약 10주 동안을 이제 저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벌써 4년 전에 2018년도 6월달 이제 4월, 5월 그런 것 같아. 4월, 5월 저를 이제 교육시켜가지고, 그래서 6월달부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전에 신학교에서 뭘 배우고 어떤 학위를 받고 내 스펙이 어떻고 나 그런 거 자랑하려고 여러분에게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았던 거, 얼마나 잘못됐던 사람이냐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사울이
잘못 살아왔는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냐.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이니까 예수님 안 만났겠습니까? 봤겠지요. 그 많은 바리새인 중에.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설명해요. 왜 주님께서 자기를 진작에 안 부르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안 부르셨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같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 나같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이 말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셔서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가에서 나를 부르셨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자기만 부르셨겠느냐는 거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위 말하면 악독하고 지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바울서신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눈이 멀어서 다마스커스로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내가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준비해둔 내 그릇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랍니까? 그 사람 이름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름났느냐.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괴롭히고 잡아가두고 예루살렘에서 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사람 우두머리 있던 거예요. 우리 여기 도망 나와 살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대한 핍박한 그 우두머리인가는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모르겠습니까? 다 흩어졌다고 해도 그들이 다 알고 있죠. 그만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되기까지의 과거에 세상 말로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악질적이었느냐. 아주 독종이었다. 그 남자 여자 어린아이 가릴 것 없이 막 잡아들여가지고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50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돌로 맞아서 죽게 됐고 이런 일을 당해도 자기는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몰랐을 때 자기가 얼마나 악질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했느냐. 자기가 당하니까 아는 거지요.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몰랐을 때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을 주님은 은혜로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똑같은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 관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선생 중에서도 유대 그 정치에 로마가 지배할 때에 그 정치에 가담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의 속도 유대인이니까 그 미시나이나 탈무드를 통해서 공부했으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소위 말해 물밑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의 신앙은 세상과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온인잔치 집에서 맹물이 포도주로 변한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구나. 우리하고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어떻게 로마에서 우리가 해방되는데 이분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 관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길 랍비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 이 니고데모는 알았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왜 그러느냐? 뭘로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가 메시아지. 근데 미시나이나 탈무드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선민으로서 세상을 지배할까? 이 땅에서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것이 뭔가 잘못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와서 타협하라, 물밑 작업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최초로 주님이 언급하신 거예요. 이 니고데모, 이 사울 같은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미시나이나 탈무드에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이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그랬어요.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또 태어난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태어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만서 들어갈 수가 없다. 첫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도 나옵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두 번째 주님 하신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까지 그 니고데모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배웠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 그게 이해가 안 되지요. 물밑 작업하러 왔으면 뭐 앞으로 우리가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면은 뭐 엄청나게 모으면 그러면 로마를 무너뜨려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독립할 수 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으니까 기적을 행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시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을 분명히 알라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미래에 대해 예언했지만 이런 건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체포하라, 잡아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냈는데도 그 사람들이 주님 말씀 듣고 거기에 굴복해버린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야, 사람을 그렇게 그 율법에 뭐가 저촉됐나 저촉되지도 않았나 저촉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하기 전에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같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그래서 이 니고데모하고 그 언쟁하는 것이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인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이런 그 원리를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지요.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나요?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면 거기 어디? 물이잖아요. 어머니 태는 모태는 물이에요, 물. 그 물 속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물에서 세상에 나온다. 근데 물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세상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와 똑같다? 짐승도 똑같아. 짐승도 똑같잖아요. 어머니 때 나올 때는 물에서 나오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라면 뭘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니고데모가 알아듣습니까? 2000년 전에 니고데모나 사울이나 뭐 오늘날에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이상한 게 아니야. 그게 정상이야.
너희들은 지금까지 물에서 나온 사람만 가지고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그건 첫째 아담의 혈통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왔어. 여러분, 짐승도 다 그렇잖아요. 동물도 다 그렇잖아요. 그게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면. 그 창세기에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실 때 보면은 나오잖아요. 모든 짐승들, 새, 바다의 고기, 그리고 아담에게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게 그 아담이거든요. 이 아담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성되고 세상으로 쫓겨난 그 혈통이 오늘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무슨 짐승이 주인을 따르듯이 짐승이 주인에게 잘 보여야 주인이 맛있는 것도 주고 해주잖아요. 마치 인간이 세상에서 뭔가를 섬겨야만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완성된 거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아담은 미완성된 사람이 모델이고 마지막 바울이 말한 마지막 아담은 완성된 우리가 본받아야 따라가야 될 완성된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 모습을 닮으라는 얘기. 그게 기독신앙이거든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성경 66권이 전부 그것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은 어떠냐?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모두 그와 같다. 바람이 불 때 교회 가고 봅니까? 임의로 불잖아요. 내가 바람을 동풍아 불어라 한다고 동풍이 붑니까? 북풍아 불어라 한다고 북풍이 붑니까? 아니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랬어요.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이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물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다면 두 번째는 성령으로 낳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소리를 듣는다고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 방 안에 있으면서 밖에서 지금 바람이 싹 불면 이게 동풍인지 북풍인지 남풍인지 여러분 서풍인지 알아요? 모르지요. 나가서 나뭇가지가 흔들려 이게 어느 쪽으로 어디서 바람이 오는가 알고 있지. 똑같다는 얘기. 오늘 사도들의 그 복음전, 성령 받은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막았다. 성령이 막았다. 그 비두니아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가로막아서 어디로 갈까 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분명히 아버지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아버지 하나님 미리 아심받은 그 사람들이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분명히 날 보내셔서 내가 지금 세상에 왔는데 너희는 아무리 해도 안 듣잖아. 그러면서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들을 말하는데 믿겠느냐? 땅의 것도 땅에서 일들을 말해도 안 믿는데 땅의 일들이 뭐예요? 땅에서 여러분 뭐 병도 고치고 뭐 다 하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는 것을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안 믿잖아요. 떡을 먹고 뭐 생선을 먹고 병도 고치고 그러면 안 믿습니까? 안 믿지.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당신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시면 받은 자입니다. 그 고백했으면 믿어야지. 안 믿잖아요. 어떤 기적 일어나는 거, 초인간적인 일어나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따라가려고 그러지 본체, 실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질 않는다. 그게 유대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이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말로는 얘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뭐라 합니까? 세상에 영들이 많은데 그 영은 다 믿지 말라. 내가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면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믿어. 육신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 그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거룩한 영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마침이 되셔서 그거 다 이루셨다는데 내 과거를 다 청산하셨다는데 왜 주님의 약속을 안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너는 근심하지 말라. 난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근심하지 말아야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었다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안 가네. 못 믿으니까. 지금 바울 서신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냐? 아직도 그런 거 지키는 것은 예수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바울이 나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확실히 막 분명하게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나 뭐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골로 뭐 바울의 서신 보세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바울 서신 전부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맨날 무슨 사건이 일어난 거, 바울이 어디 가서 무슨 설교할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 뭐 했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그 얘기입니다. 당신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 거기에 관심 두지 마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게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로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라면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못 올라갔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만들었습니까? 원망하다가 그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물었잖아요. 그 막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에 달아서 뱀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 뱀에 물려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뱀을 또 보라. 그 보겠습니까? 근데 그 뱀을 보라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본 사람은 다 살았어. 안 죽고. 근데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 올려야만 하리니 그랬어요. 분명히 나무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둘 수가 없지요. 이것이 유대인의 선생의 모습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보내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이 가장 소원하고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그러느냐.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누구?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내려와 있는 아담의 후손 가운데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낳고 싸고 그런 짐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받은 자 그를 뭐하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이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란 말은 무슨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이란 말은 예수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이꼬비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러죠.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전신갑옷이 뭐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러니까. 무슨 로마 시대에 뭐 머리에다가 철로 된 뭐 투구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구원의 투구를 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 네 머릿속에 항상 누구를 기억해?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네 머릿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깨달아져야 아무나 예수가 생각납니까? 환경 때문에 갖가지 어려움 당하면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데 뭐 그뿐 아니죠. 하도한 이야기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머릿속에 꽉 찼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한번 소위 말하는 폼나게 멋지게 명성을 얻고 살아볼까. 그 생각으로 꽉 차버린 거예요. 말로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착각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 나귀가 저는 그물이란 말이에요. 함정이 빠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느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정죄받는 거, 믿지 않는 거. 바울이 그러잖아요. 가슴에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내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오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안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가짜들이죠. 내가 마음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 자신을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내가 장사 속으로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안 믿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나 자신을 알잖아요. 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가.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면 너 양심을 속이지 말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 몰라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잘 아는 건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내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이 나오는데 이것을 깨끗이 끊어버려야 돼. 할례를 하라. 끊어버려야 돼. 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의가 있어요. 믿음의 흉배를 붙이라. 그 생각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향해야 되는데 그걸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향하면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않고 마음에 어떤 정욕에 끌리지 않고 내 생의 자랑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독생자, 예수, 구원. 하나님은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 예수밖에. 사도들이 그 증거하잖아요. 이것이 정죄니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왜 그러냐.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해. 진실보다는 거짓을 좋아해. 왜 그러니 그 이유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데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한 행위.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악한 것이 뭐냐? 악한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악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 이 악한 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건 먹지 말라. 그 악이 뭔 줄 아세요? 그 악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담의 후손들은 자꾸 어둠을 사랑해. 왜? 세상이 어두우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좀 성공해 보겠다. 그러니까 거짓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 화인 맞았다는 말은 불로 도장 맞았다. 사탄 마귀가 도장 찍었다. 여러분 그 목장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짐승에게 다 화인 찍잖아요. 뜨거운 인두로다가 이건 내 거다. 그럼 못 돌아서는 거예요. 화인 맞으면. 화인 맞기 전에 거듭나야 되는 거지. 사탄 마귀에서 화인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양떼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인치셨다. 이마에 인치셨다. 그러면 이마에 인쳤단 말이에요. 헤드란 말은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러니까 생각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만 꽉 차 있어. 내 생각과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만 꽉 들이차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자기 행위가 악한데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데 하나님 약속을 안 믿는다고 책망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 세상 사람은 그렇지 뭐. 안 그렇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안 그럼 더 나가서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상관없어. 이런 거짓말로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그런 말들이 그런 거짓 것들의 말이 자꾸 귀에서 맴돌고 그렇게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 인유로 되나요?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런 말을 책망을 들을 때마다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서지요. 생각과 마음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넌 그 길이 아니야. 너 그 길이 아니야. 요한계시록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영원한 복음을 영원한 복음. 영생의 복음을 가졌다.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을 내 마음속에 사모하고 영원한 복음을 또 들어도 그거 다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지. 세상 살기 급한데 그때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혈통적으로 우리 멧돼지가 할아버지가 무슨 유명한 부흥사였고 뭐 교회를 몇 개 개척했고 뭐 선교를 얼마나 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설마 날 버리시랴. 이게 착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구원은 혈통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거예요. 혈통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말씀드린 구약에서는 미완성된 상태니까 혈통이에요, 혈통. 신약에 와서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혈통이냐?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뭘로? 율법으로 보존하시는 것이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다 해결하기 위해서 마침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왔다.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다. 그는 영으로 오신 분이다. 얼마나 얘기를 해요. 아무나 믿나요? 믿지 않지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니라. 왜 빛으로 오느냐는 빛으로 오는 자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 자가 있는데 빛으로 오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오는 거지. 근데 하나님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한 사람은 어둠을 자꾸 찾아다니는 사람은 왜 찾아오느냐? 왜 어둠을 왜 찾아가느냐? 하나님 약속을 안 믿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로 올 수가 없죠.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나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그러면 타협점을 찾는 게 그게 인간이 타협점을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을 뭘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다. 바울은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다시 태어나면 그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세상과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옹고집이라, 독선주의자라,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 왕따 시켜버리잖아요.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면, 말씀을 상기해 보면, 복종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복종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이 됩니다.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환경 때문에 타협이 다 돼요. 그게 구약이에요. 이방인과 타협되잖아요. 미완성된 사람은 타협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무슨 정권을 무너뜨리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가짜예요. 바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세상과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잖아요. 다니엘이잖아요.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종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 여기 이 신상에 절하라면 이거 7배는 뜨거운 풀무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안 죽으라니까 해야 되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너를 절대 해칠 수가 없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난 그걸 믿습니다. 자기가 불이익이 올 거 알면서도 따로 타협이 안 되잖아요. 누구 없는 사람이 타협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타협합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더라도 이제라도 내가 이 신상에 절하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용서하겠다. 사달과 메삭 아벤노고는 우리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 순종하는 삶과 복종하는 삶, 이 차이가 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타협하고 굴복하는 게 아닌 게 뭐냐? 그것이 미시나이나 탈무드, 세상적 학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대방이 강하다고 그러면 그 굴복하는 거지. 당장 죽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굴복 안 합니까? 그게 굴복하는 거지.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육신과 혼을 영원히 지옥에 보낼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는 두려움의 대상. 복종하는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은 뭐가 두렵느냐? 내 몸을 죽인다는 것이 두려워. 이게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즉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타협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약속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래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할 때 그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을 때는 짜증내고 화내고, 그 동물적 근성이거든. 근데 세상은 살아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배려하는 사람이래. 배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려고 하는 것,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남이야 불쌍한데 뭐 굶주리든 말든, 남이야 헐벗고 남이야 힘들든 말든 나만 그냥 좋으면 된다. 이런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람을 우리는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라.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 미완성된 사람, 아담의 혈통으로는 그런 사람밖에 안 나와.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 기록된 것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익을 구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세상은 여러 가지 직업이 수천 수만 가지 종류 직업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직업 가운데 뭘 하든 남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게 뭐냐? 그게 남을 배려하는 거지. 아무나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도 가정생활할 때 부모와 자녀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뭐라고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돕는 자로. 그래서 아담을 돕는 자. 뭐 여필종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엔 남자의 종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와는 아담을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 그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아담은 그 돕는 자가 완성되기도 전에 안목의 정이 오고 그러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 그러니까 하와로 인해 넘어가는 거지. 오늘도 마찬가지. 뱀이 아무리 유혹했더라도 하와에게 와서 참으로 하나님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에 나는 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물었을 때에 하와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면 아담한테 물어봐야죠. 뱀이 와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묻는데 그 사실입니까? 잘 못 들었으니까. 이 건방 떨잖아요. 자기가 들은 것처럼. 자기가 언제 들었습니까? 말도 안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잘 생각해야 돼.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 사탄마귀 세상에서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뭘 가지고 환경 가지고 듣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계속 미혹할 때에 뱀이 와서 속삭이는 거 할 때 누구한테 물이? 신랑 예수한테 물이 신랑. 마지막 아담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안 물어보거든요. 건방 떨거든요. 사람이 세상에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거 지 생각이지.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신부된 교회를 내가 신랑 예수에게 내가 중매하는 자다. 세상 얘기 듣지 말고 신랑 얘기, 마지막 아담이 신랑 그분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 근데 그 얘기 듣기 전에 지가 건방 떨고 얘기하잖아요. 지가 결정해버리잖아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은 하와 때문에 넘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 실패한 신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 마귀의 모든 계략을 깨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한 군데도 그런 곳이 없어요. 어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신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를 안 읽어봤으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리를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 얘기 듣고 뭐 구원론이 어떻고 무슨 뭐 창조론이 어떻고 뭐 종말론이 어떻고 그 새빨간 거짓말만 들어놓고 있는데 그 자꾸 주입식 교육을 하니까 그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반드시 돌아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위해서 얻어 터지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하면서도 계속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산간지역이나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주의 음성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 어떤 사람은 아 저거 거짓말이야. 내가 배운 건 그거 아니야. 사람에게 배웠으니까 안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배웠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 돌아서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 늘리지 마시고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마음으로 믿는 그 믿는 믿음, 그 입으로 그대로 시인해야 돼. 내 마음이 믿지 않는데 거짓말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소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수만 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로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영원 수리.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